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오순절날 나타난 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뭔가가 나타나서 거기 있던 모여있던 제자들이 무언가를 다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봤어요. 그게 뭐죠? 3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영어로 보시면은 There appeared unto them cloven tongues like as of fire and it sat upon each of them. 자,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것은 혀입니까? 불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물체는 불처럼 갈라진 혀입니까? 갈라진 혀와 같은 불입니까? 답을 해보셨죠? 한글로 보면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Cloven tongues, 갈라진 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혀의 갈라진 모습이 like as of fire, 불길이 막 타오를 때 그 불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생긴 클로븐 텅, 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인식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닥터 발데스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appearance of divided tongues, 갈라진 혀가 나타난 것은 may correspond to the diverse dialects or languages in which the verbal witness to the risen Savior would take place. The various fiery or flame-like tongues set upon each of them. 갈라진 혀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모국어 할 때 mother tongue 하는 것처럼 tongue이란 단어는 진짜 우리의 장기인 혀도 tongue이고요. mother tongue 할 때 language, 언어도 tongue이에요. 그래서 이 닥터 발데스는 이 혀가 나타난 것은 텅이니까, 언어니까 여러 나라 말로 이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코레스판드 한다. 굉장히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다. 그러면서 flame like 불 모양처럼 생긴 혀가, tongue이 set upon each of them. 한 명 한 명 위에 혀가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유명한 또 세대주의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It does not say they were tongues of fire, but tongues as of fire. 불 같은 혀가 아니고 불 모양같이 생겼기는 하지만 사실은 텅이 나타났다. This phenomenon, 이 이상한 현상은 i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baptism of fire. 그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불 안에 잠기는 지옥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불 같은 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 바로 불침례가 일어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심지어는 존경하는 신학자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윌리엄 맥도날드 박사에 따르면은 지금 이거가 불침례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혀가 나타난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ongues of fire가 아니고 tongues as of fire가 나타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침례랑 헷갈리지 마라. 이거 불침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신학자들의 주석서를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걸 어떤 목사님이었나 누군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들었었는데 이 오순절날 나타났던 게 그 불이 아니고 혀였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 그 상상 속에 혀가 이렇게 막 혀가 나타났다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당연히
갈라진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났다고 여기 불이 이렇게 있는 거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텅이라고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좀 기괴하다는 느낌마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 나타난 게 혀가 아니고 불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혀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이날 나타난 것은 갈라진 혀처럼 생긴 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절대로 틀렸고 당신은 이단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은 못하지만 저는 알베르토 발데스 박사나 윌리엄 맥도널드 박사 같은 분들의 설명대로 이날 나타난 건 사실 혀였다는 것이, 그리고 이 혀가 텅이 mother tongue처럼 다른 나라 랭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운 연결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나타나니까 혀는 언어니까 수많은 언어가 나타나는 거구나. 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딘가에 읽었던, 이게 나타났던 게 혀지, 그리고 이제 막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랭귀지로, 텅으로 그 방언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여러분 읽으셨던 그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혀지 굉장히 기괴하다. 우리 티네이저들 같으면 아마 혀가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it's gross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엄청난 기괴한,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직접 본 사람들은 절대로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한 이런 장면을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하시고 예수님 죽었다가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거기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방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스찬 다이내믹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될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굳이 기괴한 장면을 보여줬을까? 왜 왜 언어? 왜 텅과 언어일까? 또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장면을 보여줬을까? 1번. 골라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는 방언을 따라하게 하시려고. 2번.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무슨 의미, 뭐를 배우게 하시고 싶었던 거지? 이런 질문 하게 하시려고. 저는 이 나타난 현상을 억지로 연습해가지고 막 학습 방언처럼 해가지고 따라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막 주장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앞으로 일어날 중대한 의미를 여기에 담아두시고 생각해보게, 그렇게 하시려고 이런 세러머니 아닙니까? 축구에서 골딱 넣고 막 멋진 세러머니 하잖아요. 그 세러머니에서 나타난 이상한 기괴한 행동을 하면 도대체 저걸 왜 하지? 하고 사람들이 뭐 찾아보게 되잖아요. 옛날에 무슨 빙글빙글 도는 스케이트 타는 거, 쇼트트랙. 거기서 그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막 안다하다는데 다한 척하면서 막 넘어져가지고 우리 메달 뺏기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누군지 이름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 넣은 다음에 그 막 스케이트 타는 세러머니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축구하다 말고 갑자기
스케이트하는 세러머니를 하지? 궁금하니까 뭐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찾아보게 하려고 세러머니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찾으라고.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기괴하리만큼 이상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 우리가 막 방언을 따라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저는 방언을 하고자 추구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피라미는 이 현상을 따라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것 같지 않고, 생각하라고, 진짜를 따라가라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오순절날 이 이상한 장면, 이상한 현상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을 신약 시대라고 부르죠. 또는 교회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시대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데, dispensation도 헷갈리는 영어 단어고 경륜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여서 이게 한마디는 안 와닿는데, administration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administration도 안 와닿을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뉴스에 들으셨죠? 지금은 바이든 administration, 요 전에는 트럼프 administration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이 하우스 룰이라 가지고 administration, dispensation은 시대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통치 방식, 운영 방식을 말해요. 바이든의 운영 방식이, 통치 방식이 트럼프의 운영 방식과 틀리고 트럼프 운영 방식이 앞에 오바마의 운영 방식과 틀리고, 이런 것처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바뀐 거예요. 그걸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요. 이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 그걸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불러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고자, 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새로운 디스펜세이션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경륜은 이전의 경륜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서 조금 바뀐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얘기해 주시려고.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인가 새술은 새부대에 낡은 옷 조각에다가 새 헝겊 조각을 붙이면 다 찢어지지 않느냐. 그냥 옛날의 그 모세익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율법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람이 행위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디스펜세이션, 경륜 세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지금 포인트가, 그걸 위해서 그래서 세러머니를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은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는 혀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tongue이 오니까 other tongues로 말한 겁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5절, 우리 성경에 여기 언어들이라고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아마 다른 방언인가 이렇게 다른 성경에 표기되어 있어서 참뜻을 조금 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텅이 오니까 다른 텅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여기 말한 독실한 자들은요, 프라슬라이시 아니에요. 유대교 개종자가 아니에요. 개종하기 직전. 프리 개종자, 반 개종자, 찐 개종자가 있었거든요. 유대교로.
요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독실한 자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반개종자였어요. 아직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이해가시죠? 어쨌거나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6절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매 텅이 내려앉았고 다른 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막 널리 퍼졌대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동네방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120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2명이든 120명이든 간에 하여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맨날 기도만 하더니 갑자기 그들의 머리 위에 혀가 내려앉더니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소문이 나니까 말 돼? 말 돼? 야 직접 가보자 해가지고 막 모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널리 퍼진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거 같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가 공용어였습니다. 헬라어가 공용어가 아니었어요. 헬라어는 뭐라고 하죠? 링구아 프랑카라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공식 언어였고 일반인들의 일상용어는 아람어라고 그랬대요. 아람어가 시리아어인데 옛날 고대 시리아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라마 사박타니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장들이 그 아람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죠. 어쨌거나 자 보세요. 그래서 아람어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여가지고 기껏해야 그리스어 헬라어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모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갔더니 이 사람이 한국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한국 사람이 내가 듣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 출신이니까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부산 사투리로 이거는 부산 사람만 쓰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발통이 부산말로 바퀴거든요. 제 서울 친구들은 발통이 바퀴라는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발통이 어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 부산 사람이 듣고 와 발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거는 우리 동네 사람만 아는 단어인데 내 서울 친구들도 모르는데 부산 친구들만 쓰는 단어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방의 그 특유의 언어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도 와본 적 없고 당연히 부산도 와본 적 없는데 부산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부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듣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7절 그러니까 당황했다잖아요. 6절 다시 볼게요.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당황하죠. 7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여기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중에서도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럼 기껏해봤자 갈릴리 사투리다 정도 해야지. 유대 말이나 어떻게 8절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듣느냐. 여기서는 in our own tongu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텅이 내려앉아서 그랬던 겁니다. 텅이 내려앉아서 내가 태어난 부산 동래구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산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들리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9절 우리는 바데 사람이요. 영어로 파르티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란 근처더라고요. 지금의 이란 근처. 메데 사람. 메데는 페르시아니까
이라크 근처입니다. 이란이 여기 있고 넘어가서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 이라크 근처. 엘람 사람. 엘람은요, 페르시안 걸프 있죠. 거기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의 중간쯤. 이란이 있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거기 중간쯤이 약간 밑에, 거기가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는요, 여기가 유대면은, 여기 좀 위에 터키 중부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본도는 폰투스라고 되어 있는 터키의 동부입니다. 현재로 치면. 그리고 아시아 자체가 현재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아시아를 말하고 현재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10절 부르기아, 프리지아는 터키의 서부입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터키의 남부 해변 쪽입니다. 이집트와 구레네, 사이리는 북아프리카 해변가입니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 리비아는 아프리카잖아요.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아까도 말했죠. 개종자는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11절 크레테 사람과, 크레테 아시죠? 그리스 밑에 있는 섬.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광야에 거주하던 유목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동네 말로 하냐. 이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던 고대 시리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텅이 임해가지고 이 각 나라의 텅으로 심지어 다이얼렉트로 말하는 걸 들은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이나 2번인데 1번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말하게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아니면 2번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려고. 지금의 새로운 경륜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저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세러머니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뉴저지 중앙침례교회가 설립된 지 공식적으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주년. 특별하죠. 특별한 해입니다. 물론 매년이 특별한, 주님 안에서 특별한 해인 건 맞지만, 저는 30년이 원래 그 세상 사람들도 뒤에 공짜나 오자가 붙으면 뭐 특별한 거 하잖아요. 30주년, 40주년 이런 식으로. 저는 특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세러머니를 아마 하게 됩니다. 그 한날을 좀 더 성대하게, 좀 더 특별하게, 크게 기념을 하고 싶은 거죠.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 감사표를 드릴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평상시는 아니지만 주변에 친구들이나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게스트들을 또 초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도 준비할 거고요. 아마 특별 음식도 준비할 거고, 특별 찬양, 특별 연주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 스페셜 게스트, 스피커,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30년간 중앙침례교회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감사를 돌려드리는 아마 그런 시간을 할 겁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그때 왜 우리 교회가 시작됐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죠. 물론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싸 이날 맛있는 거 있다. 그래서 맛있는 것만 실컷 먹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3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분들은 왜 세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뉴저지 땅에 30년 전에도 한국교회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던데,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교회, 그래서 구원과
휴거와 천년왕국과 천국과 지옥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합당한 믿음으로 거기에 맞게 실행하고자 하는 교회를 몇 분이 모여서 세우고자 시작했던 날이 있지. 이걸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30년 전 오늘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념하려고 세러머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앞으로의 10년을 또 새롭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갑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특별한 스페셜 세러머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막 텅이 나타나게 하시고 각나라의 텅으로 말하게 하신 거는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으면 이렇게 텅을 하게 된다. 이거 그래서 막 구원받은 증거를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이게 이제 변질돼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텅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아니면 텅으로 기도를 해야 뭐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더라. 마치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 많으면 좋은 것처럼. 그래서 나도 빨리 텅을 해가지고 10시간, 20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들의 밑바닥에 깔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현상을 따라하게 하시려고 주셨을까? 아니면 이 새 시대의 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이전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이전 디스펜세이션과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거를 주목하라고 하셨나 보다. 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지금은 새 포도주의 시대니까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 완전히 새로운 곳,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하는 거 기억하시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잠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새로운 new administration, new dispensation, 이 새로운 경륜, 새 세대, 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뭐냐면요.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이며 성경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시고 은유법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몸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에게 지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온 손톱이라면 제 안에는 저쪽에 들어있는 무릎뼈이고 저기 어떤 우리 반주하는 길자매님은 저쪽 새끼 손가락이고 우리 저기 어떤 김 집사님은 입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지체다,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다시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다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건 물침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지.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마시게 됐답니다. 뭘 마셨습니까?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라. 이게 우리말로 됐으면 약간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시면 We have been all made to drink. 마시게 되었다. 어떻게? Into one spirit. 내가요. 물속에 팍 잠기면서 내 몸이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물을 꿀꺽꿀꺽 먹어가지고 내 몸 자체도 물로 가득 차고 나라는 사람 자신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물속에 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물속에 빠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한 성령님을 내가 drink of the spirit. 성령님이라는 커다란 물통이 있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각자가 전부 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럴 때 drink o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스탠리 홀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baptism of the spirit took place initially on the day of Pentecost. 이 지금 오순절날
지금 하늘에서 텅이 내려와가지고 막 텅 하는 거, 그때 그때 이 사람 모였던 사람들을 성령님이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고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을 마셨다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initially 처음으로 on the day of Pentecost. 이 사도행전 2장 여기 오순절날 일어났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individual believers experience spirit baptism when they personally trust Christ as their Savior. 그 이후는 구원받은 다음에 모여있다가 50일쯤 뒤에 성령님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at the moment 무엇을 썼죠? when they personally trust Christ as their Savior at the moment of belief 믿는 그 순간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를 경험한다. 언제? When they personally trust Christ as their Savior. 저는 그러니까 1998년 6월 어느 날 삼성물산 본관 근처에 있는 파인힐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먹고 나서 거기서 제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저는 서울 파인힐 그 자리에서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아무런 느낌은 없어요. 이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some oneness or Jesus only Pentecostal groups have gone to an extreme by saying that one is not truly saved until baptized in the Holy Spirit with the evidence of speaking in other tongues. 그래서 좀 극단으로 치달은 소위 말하는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받아 방언을 받아야 그제서야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않으면 it's not truly saved.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방언했어? 방언 안 했으면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The Assemblies of God and most other Trinitarian Pentecostals recognize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as an experience distinct from regeneration. 그래서 이 오순절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계열이 되겠죠. 이들은 구원받는 것 따로 성령 침례 받는 것 따로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원받는 것 따로 성령 침례를 따로인데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하는 거니까 방언을 받는 건 성령 침례의 증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figure of drinking of one spirit recalls John 7.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서 나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리라 그 말을 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성령 침례 받는 거, 성령을 마시는 거 전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떠올리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baptism and drinking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 안으로 넣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 내가 성령을 마시는 거 이 두 가지는 are both initiation experiences 처음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것이고 and they take place at the same time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님 몸 안에 집어넣어지는 거 성령님을 마시게 되는 거 전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이다.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 완전히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되어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라.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새로운 시대 텅이 나타나가지고 텅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일까지 하면서 이 세러머니를 특별히 그날 보여주시면서 뭐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이 시대는 내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어.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죽었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묻혔을 때 너도 묻혔어. 그분이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부활했어.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돼. 이 신약 핵심 진리, 이거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게 살으라고. 저는 텅과 텅 스피킹 같은 엄청난 세러머니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 이게 신약 성경을 그래서 두 번째 신약 administration, dispensation의 두 번째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못 견디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라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자유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진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첫 번째 진리가 아까 보였죠? 내가 예수님 몸 안에 집어넣어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도들 있어요. 다윗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 몸 안으로, 하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신 적도 없어. 이건 신약시대, New Administration에서만 있는 특별한 일인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은 그냥 이 피지컬,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보면 커피 한 잔 안 마실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무시하고 안 사랑하고, 그게 무슨 죄야 하면서 막 조용히 몰래 죄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육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기. 예전에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마라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라. 또는 하라교. 하라. 하라만 따라가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고 이건 해도 되는 거야? 맞는 거야? 이 burden, 짐이, 율법의 그 멍에가 사람을 옥죄는 그런 삶으로 전락했다면, 이제는 그 내가 죽었고, 이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뭔가를 원하셔서 나는 그 원함을 따라가게,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못해서 괴롭고 했던 그런 것들을 어느덧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게 신약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스스로 뜻을 갖지 않는 상태에 이르도록 무던히 노력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90% 이상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난관에 봉착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데 두 사람의 조언이 너무 100% 틀린데 저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는 삶은 죽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크건 작건 우리가 처하는 난국의 90% 이상을 타개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만 잘한 줄 알았더니 신약시대의 핵심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응답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아들이 하나 있는데 5년 뒤에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제 태어났는데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큰애가 동현인데 동현이가 병원에 왔을 때 엄마를 보니까 뭐 조그만 아기를 안고 누워 있는 거죠. 굉장히 아마 꼬마에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다음날에 아빠가 보기에 얘도 아직 애기인데 속상하고 엄마를 뺏긴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유아용품 가게에 들러서 아내가 부탁한 물건을 사서 교회 금요 기도회로 향할 계획이었는데 유아용품 가게에 들어서자 이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보고 오겠다고 했답니다. 이 당시에 이 큰아이를 훈련시키는 중이었대요. 뭐냐면 애가 아무리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사달라고 절대로 떼쓰지 않게 하는 훈련을 했대요. 떼쓰면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꼭 하기로 약속한 일을 했을 때 장난감과 같은 선물을 상으로 사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대가로 상품을 주는 거지 떼쓰면 절대 안 되는 걸로 훈련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나서 동현이를 찾았는데 애가 손을 들여서 무언가를 숨긴 채 걸어왔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제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알아요? 그걸 슬쩍 봤더니 닌자 거북이 삭칠 공부 책이었대요. 닌자 거북이는 당시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손을 숨겨가지고 아빠 표정을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애가 이거 뻔히 갖고 싶어하는 거 아는데 갖고 와가지고 아빠 표정 보더니 약속했으니까 사달라고 떼쓰지 않기로.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사달라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빠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죠? 막 끌어안으면서 여기 있는 거 다 사! 막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동생에게 엄마의 관심을 빼앗긴 상실감을 느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아이를 껴안으면서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러니까 네. 아빠가 사줄까? 진짜요? 그래서 동현이는 닌자 거북이 공책을, 이영규 선교사님은 동현이의 손을 꼭 쥐고 가게를 나와 교회로 향했답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려고 이 영규 선교사가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영규야, 네 아들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그게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흐느껴 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동현이에게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러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며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고 싶지만 때로는 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빼앗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우리는 원하는 걸 포기하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움켜쥔 그것이 우리를 옥죄게 만든다. 이렇게 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애가 예수를 믿던 그날, 저는 1998년 6월 어느 날 파인힐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제 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가 함께 죽었다고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부터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대신 사시는 삶이다. 이런 삶은 내가 너무 사랑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산 적이 없고 다윗도 그렇게 산 적이 없고 다니엘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 완전히 새로운 삶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텅을 내리고 텅으로 하는 거. 이 의미를 알게, 이 신약 진리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세레모니를 하신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들었던 신약시대의 이 놀라운 진리가 먼저 세 가지. 내가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 이 신약시대의 놀라운 진리가 제 삶에서 실제, 굳이 따옴표를 치면 강조의 따옴표입니다.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신약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크리스찬답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꼭 이전 시대에서 조금 나은 방식 정도로 사는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오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신약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인원이 아니라 실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31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안에 거하리 나의 선한 목자 되시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했네 주님은 날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네 나 또한 주님 위에 내 모든 것 드리네 주님의 큰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 가득 채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 이끄심대로 완전한 주의 길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리 하늘에 갈 때까지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유는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원래의 생명이 아닌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신약시대에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데 그냥 훌륭한 구약 성도의 삶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약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기적을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